제1제사장.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온휘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그거 정리했었죠? 한번 봐봐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제사장과 온휘중,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하고, 이제 모든 백성 온휘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를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여기서 이제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죠. 3절에서 4절에 여기는 온휘중. 그러면 3절에서 4절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안수 후에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죠. 안수한 자가 죽이는 거죠.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이제 14에서 15절. 여기도 이제 동일하던데 여기하고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에서 7절에 보면은 5에 7절에 보면 이제 이 피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피에 대해서 6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피를 드리는 것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6가지 과정 중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제 3가지로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휘장 앞에 몇 번 뿌린다? 7번 뿌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향단 뿔에 분향단의 뿔이 4개 있죠. 4코너마다 분향단에 이것은 바른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 바닥에 뭐한다? 쏟는다. 이렇게 3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이제 온휘중에서는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온휘중에 16, 18절 나오죠. 16, 18절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만약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사장일 경우고 여기 이제 온휘중일 경우. 그런데 이제 요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고 여기도 뭐하다? 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경우나 온휘중의 경우나 어때요? 소 한 마리 가져와서 안수 죽이는 거 여기 나오고 여기는 여기 나오고 같이 달라요.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를 처리하는 과정도 6가지 과정인데 휘장 앞에 이거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바닥에 쏟는 거 여기는 16, 18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어떻다? 거기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8절 여기서는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8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지방을 5가지 종류의 그건 이제 우리 다 봤죠? 5가지 종류의 지방을 이제 이거를 제거해 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운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종류의 지방을 제거 후에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불태운다. 그러면 이제 이걸 5가지 이렇게 종류의 지방이 이제 부르는데 내장, 콩팥 거기에 있는 거였죠. 그럼 이거를 왜 이 종류의 지방은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의미가 뭐냐? 이 지방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지방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19절에 19절. 이렇게 해서 하는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하면은 11절 여기서 11절 12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가죽 외에 5가지. 총 이제 6가지. 가죽 외에 5가지의 고기 그런 것도 모든 거에서 5가지를 진영 밖에서 가죽이 5가지를 진영 밖에서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서 진영 밖에서 이거는 이제 불태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방을 태우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가죽 위에 5가지를 진영 밖에서 불사를 합니다. 가죽 위에 5가지 지금 11, 12절이 나오니까 11절이 나오죠. 거기 책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11절에 보면은 몇 가지 6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가죽. 두 번째가 고기. 그 다음에 고기. 세 번째가 머리. 네 번째가 다리. 그 다음에 5번째가 신체 내부니까 내장. 6번째가 배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가죽 위에 5가지를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 이거는 이 5가지를 불태우는 것은 뭐를 불태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를 불태우는 거? 죄를 불태우는 것이다. 죄를 불태우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것이 나오는데 21절에 나오고 있다. 21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 이제 20절에서 원회중의 경우는 20절에서 뭐가 나온가 하면 제사장이 속죄 후에 제사장이 속죄를 해요. 제사장이 속죄 후에 그 제사자의 뭐가 용서받는다?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경우에는 요게 있다 없다? 요게 없다 그랬어요. 왜 없다 그랬어요? 제사장 자신이 뭐를 드리니까? 제사장 자신이 지금 죄를 지어서 뭐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지 못하고 여기만 일으키를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사장 자신이 자신들의 죄를 놓고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장 속지요 제사장하고 제사자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말이 있다 없다 여기는 없죠. 이제 없어도 이제 실제로 죄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다른 건 다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제사장 속지요 제사자 죄 용서 받아. 요것이 이제 없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 재물까지 그 과정까지 제사장과 온 회중은 그 처리 과정이 같다 다르다. 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이제 안수 후에 죽이는 것은 안수한다 그 말은 내 죄를 전부 다 이 재물에게 어떻게 한다?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휴장 앞에 이 휴장과 분향단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성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경우에 그 고기와 모든 것들은 진영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우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쪽 옆에 가면 족장하고 백성이 나오는데 그때는 성수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안 간다?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서 다 처리하죠?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성수에 뿌리고 하는 것은 이 성수에 이렇게 피를 뿌릴 때 피가 그 성수의 더러움을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하는 거랑 똑같죠? 걸레 깨끗이 빨아가지고 바닥을 닦으면 그 걸레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럼 그 피가 더러워지면 여기에 뭣도 더러워진다. 고기도 더러워져.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다 불태운다.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불태우는 건 뭐를 불태우는 것이다? 죄를 불태우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족장이나 백성의 경우에는 피를 성수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태워서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누가 먹어가지고 제사장이 먹어가지고 뭐를 없앤다? 죄를 없앤다. 그거죠. 차이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온 회중은
죄가 동일한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죄로 보는 거예요. 동일한 죄로 보기 때문에 제물도 각각 다르다. 같고 이 피를 드리고 지방을 불태우고 이제 가죽 위에 5가지 고기를 불태우는 그 과정도 동일하다. 그러나 뭐만 차이가 있는 거 하면은 여기는 제사장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제사장 속죄요 제사장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뭐가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가장 절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속죄요 뭐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 이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왜 생략되었느냐?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한다. 자기가 제사장에 속죄한다. 그 말이 넣기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요거에 보면 4가지 과정을 볼 수 있죠. 안수 후에 죽이는 것. 그 다음에 피를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세 군데 뿌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는 이제 이렇게 피를 뿌려서 성소하고 번제단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피로 닦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그 말은 피로 그 더러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럼 피가 더러워지면 뭣도 더러워진다? 고기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고기를 진영 밖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태워버리면 뭐가 없어지는 거 있지?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하고 불태우는 것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혹은 알겠죠? 네. 피를 뿌리는 것하고 고기를 불태우는 것하고 무슨 의미다? 같은 의미. 왜? 피가 걸레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소가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어디가 더러워진 거예요? 성소가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성소를 지금 뭘로서 닦아낸 거예요? 피로서 닦아내서. 피로서 닦아내면 뭣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고기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고기를 진영 밖에 내가지고 어떻게 된다? 불태우고. 진영 밖에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의 경우는 없지만 온 회중의 경우와 족장의 경우와 백성의 경우는 이제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제사자가 뭐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를 누구께?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20절이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20절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 보면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속죄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용서가 되리라. 지금 117페이지예요. 117페이지. 선생님 117페이지. 117페이지 20절 맨 끝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것은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용서가 되리라. 이 용서가 되리라 이거는 무슨 태라고 그랬어요? 피동태. 그러면 그것은 용서가 된다 그 말은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피동태란 말이에요. 그것은 용서가 되리라. 피동태.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제사장이 속죄했다. 제사장이 속죄를 하니까 제사장의 죄가 뭐를 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했다 할 때 이 속죄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있어야 되지만 제사장하고 제사자가 동일이기 때문에 이게 생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족장도 나오고 뭣도 나와요? 백성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가장 얻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죠. 뭐 용서 받는 거예요? 제사자가 뭐 용서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자가 죄 용서 받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사장이 뭐 했을 때?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그 제사자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속죄하리라. 그러면 그들에게 그것이 뭐 된다?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되는 것은 왜 죄 용서 되느냐?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속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했다 할 때 이게 지금 카파래요. 카파.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카파르. 이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카파르의 뜻 중요하죠. 이게 좀 속죄하다인데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세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네 가지가 되겠지.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이런 이렇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뭐한다? 속죄한다. 그러면 뭐가 용서가 돼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제사장이 속죄했다라는 이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속죄했다. 죄를 사했다. 죄를 사했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카파르가 어토니먼트. 어토운먼트. 영어는 이제 어토운먼트인데, 그럼 이 어토운먼트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책에 있죠. 에트 플러스 원 플러스 원트.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속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어의 단어 속죄하다는 영어의 단어 어토운먼트라니까. 어토운먼트. 그럼 어토운먼트 뜻이 뭐냐? 뜻이 at one month. 이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month는 결과니까 원은 하나가 되는 결과. 원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것인데 이게 제사를 드려서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어토운먼트라는 이 영어의 뜻은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 번역도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 23년, 레위기 23장에서 우리는 전부 다 뭘로 표기했어요? 지금? 이게 안 맞다니까요. 우리 말 단어 사전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저기가 축제하고 개념이 있는지 없다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쓰지 말라고 했죠. 차라리 이제 다른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다? 영적. 또 천주교 성경에서는 뭘로 했다? 축일. 이 축일이 축제일이니까 사실 이 노아 카톨릭 이 번역성이 이게 제일 잘 된 거예요. 원문이 하그 했습니다. 하그 할 때 하그가 영어로 피스트니까 축일 축제라고. 이 절기라는 거 의미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말로 찾아볼 때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속죄가 뭐냐? 뭐 영어로 어토운먼트가 뭐냐? 그럼 여기 이 뜻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뜻이 이 카파르라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카파르라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이제 몇 페이지를 보는 거 하면은 카파르의 뜻. 맨 뒤에 있죠? 146페이지 한번 보세요. 146페이지 카파르의 뜻. 146페이지 20절에서 146페이지 20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보면 20D절과 22절 그거 보이죠? 거기 보면 이제 속죄하리라. 또 이제 그러면 용서가 되리라. 이게 속죄제사의 결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사장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죄제사에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 즉 원회중의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는 20D2절에서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26C2절에서 그 다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드릴 때는 31D2절과 35D2절에서 꼭 속죄제사를 드리면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 제사장가 뭐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사의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세요. 그럼 이 말이 속죄제사의 결론이 되는 이유는 이 말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속죄제사를 드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다?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즉 원회중이나 족장이나 백성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뭐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했으며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제사장의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 있다. 자, 속죄제사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카파르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 카파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동사는 이제 카파르가 원형인데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과연 이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지금 단어 사전에 뭐라고 나와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의미 주로 이제 피해행이다 그 말이야. 강조행이다 그 말이야. 이 동사는 모세오경에서 80회 나오고 있는데 내귀에서만 몇 번 나온다고요? 49회.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에서 80번 나오는데 내귀에 49 나오니까 내귀에 대부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카파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키프루인데 영어 번역 어토니먼트는 하나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죄하다의 효과만 의미하고 있다. 결과가 아니라 효과라고 있는데 효과. 자, 또 이 카파라는 동사 이거 여기부터요. 자, 카파르라는 이 동사의 몇 번째 의미? 첫 번째 의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하다? 대상하다, 대속하다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5, 16, 30, 30 나오는데 이 동사는 뭐에서 유래되었다? 몸값, 배상, 보상물이라는 코페르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주로 이스라엘 남자 성전의 지불에도 몸값으로 사용되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는 뭐다? 피해 보상금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동사는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서 죄를 제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희생제물의 피에 의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있던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되었다? 화목관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아까 효과라고. 자, 지금 이 카파르라는 이 뜻을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첫 번째는 배상, 대속, 배상하다, 대속하다. 그러면 이 배상하다, 대속하다를 이거는 이제 동사인데 이 동사인데 이제 명사가 이제 코페르인데 명사가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의 뜻이 뭐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몸값, 배상, 보상, 몸값, 그 다음에 배상물, 배상, 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제사장이 속죄를 하니까 제사장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럼 제사장이 속죄했다는 이 단어가 뭐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하다? 뭐를 했다? 배상했단 말이에요. 배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컵을 깨뜨렸으면 이 컵값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코페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카파르는 동사고 코페르는 명사인데 몸값, 배상, 보상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사장이 속죄 후 죄 용서됐다 할 때 제사장이 속죄했다 그 말은 뭐를 치렀다? 몸값 뭐를 했다? 배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배상했느냐? 누가 배상했어요? 죽은 뭐가? 죽은 희생? 지금 여기 뭐가 죽었어요 지금? 치수 한 마리 죽었는데 얘가 나의 뭐를 치른 거예요? 몸값을 치르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무슨 값을 치러줬다?
몸값을 치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몸값을 치러 주니까, 내 죄값을 치러 주니까 내 죄가 뭐 받는 것이냐.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 가지고 속죄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원래 성경은 구약에서 모든 신약이 나오는 거죠.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니까. 근데 구약의 언어하고 신약의 언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은 뭐고? 히브리어고,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로 번역하려면 그 의미가 제대로 가요, 안 가요? 제대로 딱 안 맞다니까. 이게 언어는 번역해서 가면은 그 의미가 그렇게 100% 딱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정확한 의미도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하다. 제사장이 속죄하니까 제사장의 죄가 용서가 되는데, 이 속죄하다는 카파르의 동사가, 카파르의 동사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의미가, 동사는 지금 명사는 코페르인데, 코페르 의미가 뭐냐? 몸값이다. 보상. 그러니까 몸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피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뭐 받는다?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너그럽고 뭐 인자하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그냥,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준다.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톡톡하게, 정말로 양보 없이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다 뭐를 받는 거예요? 몸값, 배상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뭐다? 이 죄는 정말 뭐한 거다? 무서운 거다. 왜? 이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뭐를 받기 때문에 배상을 철저하게 받는다니, 깎아주는 거 없다니까요. 철저하게 받으신다니.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뭐를 치러줬다. 몸값을 치러줬다. 뭐를 한 거예요? 배상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몸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쓰느냔 말이에요. 신이 어떻게 자기가 희생해서 피조물들을 살려주는 그런 종교의 경전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무슬림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슬림의 그 알라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의 보존과 운행도 누가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죠. 말씀으로 직접 하시죠. 그런데 쟤네들은 그렇게 안 봐요. 알라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 자연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만물이 움직이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알라신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들의 구원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알라신 여기 있으면 이제 알라의 신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알라의 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죄인들이 이제 구원하려면 여기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이 알라신이 얘네들을 올린다, 안 올린다?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린다니까요. 얘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낑낑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알라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오든 말든 관여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어떤 신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리 내려 오셔가지고 이 피조물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뭐 하시고? 죽어주시고, 이 죄인들을 어디까지 또 올려요? 보좌에까지 올리시고, 톡톡이 뭐를 다 치르시고, 몸값, 배상을 다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 카파르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첫 번째는 배상하다, 대속하다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의미 보세요. 두 번째 의미는 뭐 한다? 147페이지 첫 번째 줄, 147페이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시선한다. 그러니까 이 카파라는 단어 뜻이, 카파라는 단어 두 번째 뜻은 시선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성구가 출애굽기 29장 37,
30장 10절, 레위기 16장 16, 20에 보면 이런 의미로 이 카파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파라는 동사는 어느 때에는 뭐하다, 어느 때에는 뭐하다, 대상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어느 때에는 또 뭐하는 의미로 쓴다? 씻어내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이 배상의 의미로 쓸 때는 출애굽기, 배상의 의미로 쓸 때는 출애굽기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 30장 15, 16이나 또 32장 30절에는 여기는 배상하다 의미로 써 있고 여기는 출애굽기 29장 37절 29장 37절이나 30장 10절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16절 이런 데에서는 뭐하다? 씻어내다 의미로 써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카파라는 이 동사의 의미를 첫 번째는 배상하다, 두 번째는 뭐하다? 씻어내다. 그래서 이제 이 카파라 그 말은 제사장이 속죄의 그 말. 제사장이 속죄 그 말은 제사장이 뭐를 치르는, 몸값을 치르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두 번째 의미로는 제사장이 그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뭐하는 후에? 씻어냅니다. 몸값을 치렀으니까 용서받는 것이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었으니까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속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몸값 치르는 거다. 두 번째 더러운 죄를 뭐 하는 거다? 씻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덮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 덮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덮다는 의미인데, 이 덮다는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저는 좀 괜찮은데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주제 이입회사는 배상 플러스 깨끗하면 속죄이며 속죄 제2의 다른 곳에는 배상의 대속인 속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자, 용서, 그것은 용서되리라. 이거는 피동태인데 이제 사라흐, 이 사라흐라는 이 동사는 용서하다, 사면하다 의미며, 성경에서는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그래? 왜? 죄는 누구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항상 피동태로 쓰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제사의 목적, 클라이막스는 여기에요. 여기인데 여기는 뭐냐? 제사장이 제사자들을 위해서 속죄하리라. 그렇게 되면 그 죄는 뭐 되리라? 용서되리라. 그러면 용서되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되니까? 속죄가 되니까 뭐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속죄가 뭐길래 죄가 용서가 되느냐? 무슨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몸값을 다 치르는단 말이에요. 배상한단 말이에요. 배상. 두 번째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더러운 죄를 뭐 하기 때문에? 씻어내버리기 때문에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고 씻어낸다 그 말은 자신의 뭘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피값으로, 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다 뿌리며 그 피가 더러워졌던 성소나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죠. 이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내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다?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도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볼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보세요.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7. 137페이지 보면 거기 위에서 1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달라보면 속죄제물의 피에 대해서는 6비절에서 보이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뿌리리라 바르리라 쏟으리라. 지금 여기 보면
휘장 앞에 7번 뭐 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칠번 보세요. 휘장 앞에 7번 뭐 한다? 뿌린다. 그 다음 분향단 뿔에 바른다. 번제단 바닥에 쏟는다. 이 쏟는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쏟는다. 거기 쏟는다. 그는 쏟으리라 했는데 속죄제물의 나머지 모든 피를 번제단 바닥에 쏟는 것은 제단에 피를 귀속시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번제나 화목제나 배상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때는 이때는 번제단 바닥에 쏟는다. 봐요. 번제단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피를 번제단 바닥에 뭐 한다? 쏟는다. 그런데 요건 이제 이 쏟는다가 지금 샤파크라고 하죠. 샤파크. 쏟는다가 좀 샤파크예요. 쏟는다, 샤파크. 그런데 요게 지금 속죄 제사에서만 번제단 바닥에 쏟는다지, 이게 이제 번제나 화목제는 이제 우리말은 속건제라고 하는데 배상제죠. 배상제. 그래서 번제의 경우는 어디에 나오는? 번제의 경우는 번제는 1장 5절 내기요. 화목제는 3장 2절 8절 3장 2절 8절. 그 다음에 배상제가 7장 2절. 배상제는 7장 2절. 지금 여기에 보면 피를 번제단 바닥에 이럴 때에는 쏟는다가 아니라 정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끼얹다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때는 자라크가 있어요. 이 자라크는 끼얹다. 이거는 쏟는다. 그러면 봐요. 이거는 지금 무슨 제사일 때에는 무슨 제사? 속죄 제사. 나머지 속죄 제사가 아니고 번제, 화목제, 배상제도 우리말 배상제 이거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속건제. 속건제에서는 주가 뭐 한다는 의미다. 배상한다는 의미예요. 배상. 그래서 이제 이 번제, 화목제, 배상제에서는 피를 번제단 바닥에 뭐 한다? 끼얹는다. 이 자라크라고 쓰는데 이 속죄 제사에서만 피를 번제단 바닥에 뭐 한다? 쏟는다. 샤파크. 이거는 이제 자라크. 그러면 이때 왜 이 쏟는다라고 하는? 이때만 왜 이 샤파크라는 거를 왜 쓰느냐? 자, 이와 같이 속죄제물과 배상제물의 피를 쏟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속죄제물의 피는 뭐를 깨끗하게 한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배상제물은 그러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137페이지 보이죠? 네. 자, 이는 배상제물을 드리는 경우는 피해를 입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뭐했기 때문에? 배상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제단은 더러워졌다, 안 더러워졌다?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상제는 아직 우리가 안 해서 속건제인데 이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 컵을 깨트린 여기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미 배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배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손에 입힌 거에다가 원래에다가 뭐를 얹혀서 줬어요? 내가 이걸 깨트렸는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줬어요? 5분의 1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은 거에다가 똑같은 거 살 수 있게 돈 100원 주고 거기다 20원 플러스해서 원래 이게 100원인데 120원 줬으면 됐다, 안 됐다? 됐기 때문에 죄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배상제를 드리면 이미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죄로 들어간다? 속죄제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배상제도 철저하게 배상이 이루어지니까 번제, 화목제, 배상제도 죄로는 안 보지만 뭐는 죄다? 속죄제사는 죄이기 때문에 피를 번제단 바닥에 뭐 한다? 쏟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죄 제사로 속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회중이나 다음에 또 뭐 나오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더럽히고 성소까지 더럽히고, 족장이나 백성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더럽힌다? 번제단까지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를 경에 쏟으면, 번제단 바닥에 쏟으면 이제 그 피로서 그거를 깨끗이 한다. 그러나 이제 이 배상제는, 속건제는 이미 뭐를 다 했기 때문에, 배상을 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배상제도 내가 100원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으면 얼마를 줘야 돼요? 5분의 1을 해가지고 몇 원을 줘야 된다? 12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이 율법의 모든 원리는 상대방에게 뭐 주지 말라? 해주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사랑. 해는 주지 말고 뭐만 줘라? 유익만 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만 줘야 돼요? 유익만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란. 교인들 간에도 똑같아요. 아, 저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해만 준단 말이에요, 해만. 그러면 교인들도 자동적으로 그분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피해요. 예, 한 해만 주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좋아요. 왜? 주기만 하니까, 가면 받으니까 나도. 하나님 원리는 그거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100원에 상대방한테 100원에 뭐를 끼쳤어요? 해를 끼쳤으면 얼마까지 더해서? 20원 더해서 얼마 줘라? 120원.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으로 나아가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재판장이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제 없다니까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잡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뭐하니까? 다 베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이런 세상이야말로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무슨 정의 무슨 뭐 자꾸 개혁 찾고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명하신 내가 너희를 뭐함과 같이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되면 온 율법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왜 그래? 모든 율법이 다 그거라니까요. 이웃에게 뭐를 주지 말고 해를 주지 말고 뭐를 줘라? 유익을 줘라. 너를 뭐해서? 희생해서. 그거라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족장하고 백성의 경우도 이렇게 표 하나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냥 이제 4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